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두 표상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늘 살펴볼 나이가 많은 한 과부였는데, 과부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그 나이가 아주 많은 그 상태였는데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유명한 저자가 여러분 몰몬교도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몰몬교인이에요. 청소년으로부터 작년에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죠. 그래서 36절로 40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 예수께서 성경 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사가 많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에 살다 보니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이 불만할 일들이 아주 많아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날로 더 많아지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당부드려요. 36절에 보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는 꼭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폭이 좀 넓은 개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나라는 사람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들이 7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그 7가지 습관 또는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셀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서 북방 이스라엘로 속하였던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BC 722년에 망한 지파입니다. 불순종해서 먼저 아수르로부터 망한 지파. 그래서 그 뿌리가 거의 사라지고 흔적이 사라진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반역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사람인데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후손들이 그래도 계속 연명해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북쪽에서 살지 않고 점점점 어디로 와서 살게 됐냐 하면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셀 지파였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천한 지파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뒷부분 37절에 보면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결혼 생활 7년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0대 후반에도 결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과부가 되고, 예전 성경에는 과부가 된 지 84세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100세가 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번역이 올바른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10대 나이였고 7년 살고 하면 20대였을 테고 80세가 되면 이 사람이 100세가 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부가 된 지 84세가 아니고 과부가 되고 그때 나이가 84세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나
84세 뭐 엄청난 나이이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 때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생애 뭐 84세니까 제 생각에는 한 60년 정도를 혼자 산 것 같아요. 혼자.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부로 이렇게 60년을 그렇게 홀로 살았어요. 뭐 기쁠 일이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신나고 재미나는 일이 있을까요? 무슨 재미로 인생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 당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힘 빠지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감사의 셈, 기쁨의 셈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안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생애를 살았다. 그래서 남편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남편처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생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84인데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만큼 됐을까요? 뭐 전쟁 나서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50세 전후예요. 50세 전후면 일반적으로 다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나는 84세를 살았으니까 훨씬 더 많이 산 거예요. 야, 장수했으니까 아주 좋겠네. 상황이 그렇지 않죠. 굉장히 험난한 생애를 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가 속절없는 시대에 의지할 데가 없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시대가 이 당시거든요. 호의호식하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생애에 기쁨이란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 세상 일로는 재미가 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신나는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요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여자가 84세 삽니다. 안나 나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복 받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평균 수명이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고 안나와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중 가운데서 총회 가운데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숙한 규례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 3번의 그 큰 절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평지에 있어요? 아니죠. 2000m 높은 곳에 있죠. 2000m 높은 곳에 있어요. 2000m.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밑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하루 만에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도 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나 갈릴리보다 더 멀리 사는 사람, 이 아셀 지파처럼 722년에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명절에 그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일이 너무
힘든 일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지리라 하는 이 명령과 같은 이 1년에 3차 보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외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 제외됩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이 한 달, 두 달, 석 달을 걸려서 뭐 더 멀리는 석 달도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한 달 걸어서 이렇게 와서 그 험한 여행을 하면서 그곳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 산모,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안 와도 돼요. 그곳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멸시받는 지파예요. 특별한 지파도 아니에요. 특별한 직분을, 여자니까 성전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는 성전 제사에서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전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성전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곳까지 힘든 데까지, 여러분 실로암에서 성전까지도 올라가는데도 힘들어요. 그 짧은 거리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노년의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실 분들은 어떠실 분이냐 하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분명히. 그러나 그 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제외될 것입니다. 할 만큼 했어. 우리가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미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외됐어요.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 가도 그 연세에 되시면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이 밤낮으로는 성전 내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시켜서? 누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다리의 근력이 더 이상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기쁨이 아니라 홀로 사는 60년 그 생애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얘기죠. 그 제사와 절기에 이런 것들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나이가 매우 많은 과부가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 노인과 아이들에 대한 규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고 의무가 이미 다 해제가 되고 자기는 아무런 의무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14만 4천의 믿음의 그 모본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늙은 여자 과부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앞구절이 그때예요. 뭐 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을 때 시므온이 성령의 말로 그를 축복하고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고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이 노년의 이 과부도 그때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당연히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는 이 누가의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고 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름다운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언약의 세대,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살았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 도시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언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의 습관 7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살펴봤어요. 7가지 묘사. 첫 번째, 과부였다. 주어진 형편이나 불행이나, 불행이죠. 남편이 7년 살고 일찍 남편과 사별했으니 불행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에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머지의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형편이나 불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아셀 지파, 주야로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섬김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지라고 딱지 붙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굉장히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섭섭한 줄로 믿어요. 그러나 조금 해놓고 그거 알아주지 못했다고 섭섭해하거나 요만큼 한 거 가지고 권세 있는 자처럼 이렇게 권세를 행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다.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일하고 더 많이 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안나이죠. 세 번째, 성결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오면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그 제사장 그룹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썩어 빠진 사람들이에요? 썩어 빠졌죠. 썩어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따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특별한 집회로 가시겠어요? 썩어 빠진 예배를 드리는,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사두개인들은요, 오경밖에 인정하고 나머지 선지서 뭐 이런 거 인정도 하지 않아요. 성경관도 틀려버리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지, 저 사람들 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비난의 영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게 되기를 우리 서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거죠.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은 실수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뭐 그래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러나 그 허물과 연약한 점들을 보고 마음 상해서 성전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준으로 보면 훨씬 훌륭해요. 성경도 저 잘 알고 더 철저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곳으로 가보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은요. 아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심령에 기갈이 있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허물을 육이 자꾸 보이잖아요. 실수들과 잘못들과 어리석음들과 이런 거 자꾸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열을 흐트리지 마시고 대열을 굳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됩시다.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거룩한 사람, 스스로 남은 자 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네. 누구게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전공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그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과했어요. 기도도 과했어요. 그러나 과한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에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초점이 자기의 행위에 있고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선택에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실수도 없고 품성도 좋아 보이고 잘못도 하지 않고 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뭐 저 사람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 뭘 열심히 왔다 갔다 하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제사, 섬김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게 6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게 10년짜리든 20년짜리든 30년짜리든 60년짜리든 해낼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의 시선을 보면 사람은 잠깐 주목했다 하다가 관심 안 두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60년 돼도 해낼 수 있어요. 그 사례가 누구예요? 이 안나라는 과부, 84세 먹은 과부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38절에 보면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했겠어요? 시므온에게 감사했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감사했겠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에 슬픈 일이 있고 맥 빠지는 일도 있죠. 왜? 과부 생활 60년 하는데 그게 맥 빠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마음 아픈 일이 왜 없겠어요? 무시도 당하죠. 왜 무시 안 당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으로 충만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 나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속량. 지난 시간에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바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연약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증거해요? 아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우,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뭐 이렇게 살았어. 자기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서전.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내가 이번 주에 읽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삶의 주제가 뭐예요? 인생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제일 많이 불려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많이 말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이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말한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물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물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여자에게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연합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안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살펴봤어요. 키워드로 함께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평안이다, 평안.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불만하지 않기. 두 번째, 최선. 아셀 지파예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목.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주 앞에 금식과 기도를 이분도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주 앞에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마침 이 안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저 옆에 머리 허연 남자는 누구의 이름이? 시몬이죠.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그 자리에 마침 어떻게 해요? 이 안나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는 개의치 않고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된 장면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예언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예언하는 그 복된 자리에 마침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성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때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안나가 어떻게 해요? 딱 타이밍 맞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가 이 두 사람을 기록했을까?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두 증인인 것입니다. 목격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두 증인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애를 살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어디 지파였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였다. 그리고 안나는 어떻게 해요? 아셀 지파,
버려진 지파예요. 버려진 지파. 출신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신도 안 좋은데 믿음도 안 좋아. 그러면 뭐가 될까요? 슬픈 일이죠. 출신이 안 좋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안 좋다? 그럼 불행한 거죠. 불행. 제일 작은 지파, 버려진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 두 번째, 의무가 해제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미 그렇게 늙었는데 하나님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 힘드니까 나 집에서 예배 드릴래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무가 해제됐어요. 의무가 해제된 그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두 증인이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증거하는 두 증인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증인이 있었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시몬과 안나였다. 아주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의무가 해제된 나이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연약한 점도 있고 실수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딴 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소망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렸어요. 공통점이죠. 세 번째 그들은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에 모든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각각 자기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들이 형성한 성품에 따라 그들은 역사의 성취에 있어서 자기 몫을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믿는 사람이나 각각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믿는 사람만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위기가 닥치는 바로 그 찰나에 그들은 그들이 채우기 위하여 준비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시몬과 안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불신자는 불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그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줄을 지어 설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둘 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잘 믿은 증인, 받아들이지 않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그 증인으로 두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빌라도, 가야바, 헤롯 어떻게 해요?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총독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죠.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았죠. 그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 목적이 목적으로 번역했는데 뭐 틀린 번역 아니에요. 퍼포스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퍼포스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믿는 사람의 순종의 생애로, 섬기는 생애로, 안나처럼 60년 동안 남편 없어도 하나님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사형시킴으로써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이루고 이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무 의식도 아무런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번째 인을 떼실 때 보이는 그 장면의 사람, 6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짐승의 표를 주고 그 일에 가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의 사람은 의롭고 참된 신앙인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대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두 증인이 예표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들은 의무에서 해제되었지만 그 의무를 버리지 않고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았던 그 사람의 생애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